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31페이지 앞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달리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사도 바울이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함이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있다는 거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죠? 마지막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이 어떤 복 안에 다 들어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을 끌어올리니까 사랑과 소망이 달라붙어요. 사랑을 끌어들이니까 믿음, 소망이 달라붙어요. 자, 소망을 끌어올리니까 믿음과 사랑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유기체적인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망도 사랑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믿음을 끌어올리면 사랑과 소망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끌어올리면 믿음과 소망이 달라붙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한 유기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유기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무형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한 세트로 가야 돼요. 사랑은 크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하니까 사랑은 크고 믿음, 소망은 작은 것처럼 느껴지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떤 거여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세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세트가. 믿음도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안 되잖아요. 소망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를 소망을 가야 된다? 마지막 영생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소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거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영생의 소망이 지나서 어디요? 저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소망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조금 더 약해도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뭐를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더 강하게 조명해주고 그거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대부분 생각하는 것들은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갑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3의 구원과 구원이 틀리다는 거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제3의 구원은 과거 제3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야. 이제 천국을 가는 거기에 시작점이다. 시발점이란 말이야. 구원의 시작이 되어야만 구원의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까지는 주님의 사역이야.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영혼의 세계까지 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갑니다. 구원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 죄사함이 없어지고 과거에 죄사함이 없어지고 그게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뭘로 들어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라가면 이제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성취가 다 된 줄 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구원의 성취가 이제는 뭐예요? 시작이란 말이야. 시작점. 구원의 가능성을 가진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그 시작점 안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 시작점 안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은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들이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도 다 흩어진다. 어디까지 흩어져 버려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흩어져 버린다. 구원론도 마찬가지. 구원의 시작점이 잘 돼야죠. 구원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과거의 제사함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시작이 이제부터는 완성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직신학에서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칭의,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선포되는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 그래서 계속적으로 믿음, 소망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뭐라고?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끝난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끝난 게 아니고 시작점이다. 구원의 시작점 안에 지금 서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는 그를 성화라고 그래. 바꿔진단 말이에요. 성품이 바꿔져. 근데 성품이 바꿔져야 되는데 성품이 안 바꿔지는 사람들도 있다. 예? 옛날 가지고 있는 성질머리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천국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고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어.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러나 뭐요? 그 예배가 연락되지도 않고 성질머리가 고쳐지고 옛사람이 잘라지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뭐요?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사람이 잘라지고 성질머리가 고쳐지는 사람들은 점점 나아져야 돼. 예? 지난번까지는 100개였어. 그럼 오늘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101개가 되고 오늘 살아가면서 102개가 되고 또 오늘 살아가면서 그래서 현재적인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덤에서 부활,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현재적인 부활인 거예요. 미래적인 부활이지만 미래적인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이 오늘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실제가 되지 않는 믿음, 오늘 실제가 되지 않는 소망, 오늘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건 뭐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남의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믿음의 내용을 얘기할 때도 소망의 내용을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오늘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나하고 상관없는 거는 우리들의 거야. 우리들의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야.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 십자가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건 우리들의 것이야. 우리들의 것이지만 그거를 나한테 적용을 시켜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네 죄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죄도 그때 하나님 앞에서 침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적용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유기체가 돼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믿음만? 아니요. 소망만? 아니요. 사랑만? 아니란 말이야.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소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나 소망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의 내용도 똑같아요. 뭐요? 십자가 사건에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 그리고요 승천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왕국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왕국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선포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니까 자꾸 뭐예요? 마귀사탄 귀신의 SP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한테 ESP가 필요하단 말이야. 맞습니까? 죄를 사해주고 생명을 가진 사람. 근데 그 생명에서 멈추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서 멈추면 안 돼. 생명에서 뭐 어디로 자라가야 된다고?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영원 이후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 그 영원 안에서 하나님 안국 안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서 되겠지. 그런 신앙은 안 된단 말이야. 그때 가야 있을 신앙이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안국 안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는 뭐예요? 알파 이전의 시간이요 오메가 이후의 시간까지를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역사는 흐르고 시간은 흐르는지 모르고 시간의 관점 안에서 흐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안에 흐른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틀리단 말이야.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사를 통해서 멈추라고 하면 시간은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하나님이 관리하고 주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대 안에 오늘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번 달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점검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하늘에 올라가는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걸 입을 열어서 기도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는 무형적인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 시간대 안에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도 시간의 관념도 우리 안에 우리의 인간의 개념이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 안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5장 29절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뭐요? 성질머리가 다 잘라져 버린 사람. 인간의 성질머리가 없어지고 이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때 가서 연습하고 그때 가서 훈련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땅에 있는 동안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사는 왕자 같은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왕자 같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의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죠. 그 예배자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내가 뭐요? 허튼 짓 잘못된 짓을 할 수가 없단 말이요. 오늘 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 거듭난 사람이 됐으면 오늘 또 뭐요? 더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어제는 100개였는데 오늘은 뭐요? 99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믿음 자체가. 자꾸 그래가지고는 뭐요?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럼 외적으로 외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말씀의 믿음도 잘못됐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요? 자, 다시 한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로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겠죠. 거듭나면 현실적으로 더 나타나겠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짓을 하면은 악인이란 말이요. 악인의 부활에 쓴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사람들은 장수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야. 건강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에베소 6장 3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는 은혜가 있어요. 예. 오래오래 살더라도 건강에 살다가 가셔야지. 그잖아요? 예. 아프보면 그걸 알아요.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계속 간호원들 도움받고 또 뭐요 보조자들 도움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요 낫지도 않고 계속 힘들어 하면은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다들 힘들잖아요. 근데 뭐가 돼야 된다?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 건강하게 밥 먹고 양치질 다 하고 그리고 뭐야?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연세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살이 됐든 예?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그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잠기어서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지. 아파서 빌빌거리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왜 아파서 그 빌빌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뭐가 잘못된 거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금부터라도 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오는 소망이 뭘로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장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조건을 달아놨어요. 이 땅에 장수하는 조건이 뭐냐? 자,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조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뭐라고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 근데 뭐 얘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순종하면 안 되는 거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죠? 이게 잘못되면 엄마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님 하고 교회 나가지 마 그러고 하고 몽둥이로 때린다 그러고 뭐 몽둥이 들고 있으면 뭐요 안 나가고 그렇게 하고 순종했다 그게 아니고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게 순종한 게 아니고 아내가 아이고 우리는 뭐요 제사상 올려야 되니까 제사 지내고 그리고 교회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믿음의 신앙 안에서 다 떨어지게 하는 순종 말고 부모님을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약에 있는 신해선 율법 안에서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예. 부모를 보면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뭐요? 도둑질한다고 그 따라가서 야 어디 가서 도둑질해 와 그래서 도둑질 해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난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은 순종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야.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잘되고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뭐요? 이제부터라도 의자에 앉든 소파에 앉든 주님과 함께 대화가 함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 찬양하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부르시면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일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찬양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부모를 장수하는 복을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깔보고 또 남편이 아내를 몹신여기고 또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는 사람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단 말이야. 그 부모 공경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이게 고루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근데 부모가 뭐예요? 우리 식으로 꼭 우리를 낳아준 부모면 부모가 아니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부모도 부모고 그 또 뭐예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도 부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부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하니까 꼭 우리를 낳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하늘에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약하시고 계약하시고 예정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왕국 안에 우리가 왕자로서 군림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한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인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우리가 그냥 우리를 낳아주신 육체적인 부모만 부모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가르쳐 주신 사부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요 하늘에 계신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갖고 계신 왕국의 주인이신 천부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천부도 부모 사부도 부모 그리고 우리를 낳아준 부모도 부모 그 부모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가르쳐 주신 분도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줘. 독국물을 제해주고 진리의 복음들을 가르쳐줘. 그리고 그 복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뭐 하려고?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작점이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그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서 저 영원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저 하늘 천국 가면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로 떨어졌다 불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태워버려. 의미 없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란 말이야. 정하신 계약이란 말이야. 예? 그냥 놔두면 좋겠지만, 아니 그냥 놔두고, 아니 뭐 새하늘과 새 땅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살면 되지. 이 땅에 그냥 마귀 새끼 살든 말든 그냥 놔둬버리고 우리 갑시다.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뭐예요? 싸그리 다 불로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 불로 없애는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뭐 한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 지을 걸 알고 이게 풀 떼올 거를 다 계획하고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대로 다 온 우주 만물은 움직여 가는 거야. 예?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야. 이 땅에 총을 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움직이면서 그거를 하고 현혹하고 유혹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믿는 사람이 봐야 될 거예요. 아,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 오는구나. 그거를 알고 뭐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니까 복의 개념도 이스라엘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우리의 복의 개념이 확 틀려. 우리는 무교적이고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복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수를 믿어도 샤머니즘적인 복 안에 예수님하고 같이 붙여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뭐요? 샤머니즘적인 거, 무교적이고 유교적인 불교적인 것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그냥 공짜는 없단 말이야. 불시험에다가 우리를 넣어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낸단 말이야. 그거를 환란이라고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도구로 누구를 쓰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위에서 5차원에서 승천해서 명령을 하게 되면 듣도록 되어 있는 게 영적인 질서란 말이에요. 안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인 거지 예수님이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장수하고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부문을 잘 돼야 된다. 그 중에서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엄청 신앙생활을 잘하고 엄청 뭐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본 게 뭐요? 우리 뭐 장로님,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뭐 하고 이런다고 섬겨서 그래.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후드가 떨어졌어요. 뒷굽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그번 주에 잘못돼서 그번 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2주가 넘게 신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아니 성도들 뭐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뭐 잘 섬긴다고 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뭐 밥도 잘 사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잘하는다고. 왜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말하는 사람이라면은요 담임 목사님도 잘 나를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적어도 담임 목사님 구두가 떨어졌으면 구두는 내가 양복 사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요? 그 교회의 성도가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를 못 봐서 못 볼 수도 있었죠. 근데 한 주가 아니고 2주 정도를 넘게 그걸 신고 다니니까 좀 그러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장수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잘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다, 찬양하다 그분이 부르시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나를 섬기는 사람,
예, 그리고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뭐 전도사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목사가 없어서 그렇지 부목사가 있는 데는 뭐요? 부목사도 목사니까 잘 섬겨야 된단 말이야. 예? 우리가 섬겨야 될 자산은 그러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더 많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더 많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야. 물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질적인 거, 기도로 해야 될 권사님의 양이 있는 것이고 장로님도 장로님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같이 목사님과 연계해서 교회를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섬길 때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죠. 구두가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저는 구두가 많아서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은 구두 없는 분들 그러면 마음이 좀 찡이 하더라고. 제 개인적인 거는 그래.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구두박이라도 가자고 구두점이라도 가자고 할 수 없잖아. 같은 목사인데 예? 또 본인 입장에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에 섬기는 건 세 가지 섬기는 거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그를 부모라고 그러고 두 번째 가르치는 사람 잘 섬겨야 되고 세 번째 뭐요? 나를 낳아준 부모 잘 공경해야만이 이 세 부모가 잘 공경해야만이 장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꼭 생각하고 뭐 해야 돼요? 소파에 앉을 때도 뭐를요?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낳아준 부모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불림 받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에 불림을 받을 때 나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장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멀뚱멀뚱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거 멀뚱멀뚱 하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아버지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권사님도 마찬가지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실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내려줄 수는 없어.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단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 자녀에게 옮겨지길 원하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장수하는 복이 우리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비로소 기도를 해줄 수는 있잖아.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축복 그러면 축복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섞여있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가 아니고 우리는 뭐야? 축복을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거는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러면 그 복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편적인 소망 가운데 있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다.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과거의 부활에서만 멈추는 것, 무덤에서 부활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까지 다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심판대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쭉 설명을 한 거예요. 20절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심판을 누가 담당한다고요? 알고 가야죠. 부활 때 앞에 서 있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언제 부활을 해요?
에크네크넬의 부활도 있지만 에크푸노의 부활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 혼인잔치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죽는 자들의 부활도 있고 자는 자들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죽는 자들의 부활, 자는 자들의 부활, 그것도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가족에게 복을 주셔요. 장수하는 복을 주죠. 이제 하늘에서는 어떤 복을 주시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연장되는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있는데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가 있는데요? 어디에? 낙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낙원에 있다가 이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있어서 심판대를 통과해서 심판대를 통과하는 사람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누가 계신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 151페이지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뭐 때문에? 아들에게 넘겨줬다면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쏟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백부자 심판대 하면 누가 있어요? 앞에는 예수님 계셔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셔요? 이제 백부자한테 앉으셔서 천국으로 들어갈 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로 들어갈 자? 지옥으로 들어갈 자를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뭐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29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뭐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갈 자, 그리고 뭐야? 불지옥으로 떨어질 자를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떤 사람이 정리가 되는가요? 샘플이 여기잖아요. 5장에 샘플이. 샘플이 누가 나와요? 5장 1절에. 요한복음 5장 1절 2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뿌리마도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고쳐주시는 그가 어디로 나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복음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면은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사랑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떨 확률이 많다? 악인의 부활에 들어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샘플을 누구를 보여줬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는데 38년 병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고발을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치료해 주었다. 그러면 고발을 해야 안 해요? 심판이 말씀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시고 그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주라는 걸 아는 순간에는 뭐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고발로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집으로 가면 낫죠. 이제는 뭐요? 솔로몬 행각에서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예배 드릴 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거를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치료는 받았는데, 38년 된 병자가 치료는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서 치료는 받았는데, 이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치료가 되고 은사 능력적으로 치료가 돼도 그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악한 부활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면 그거는 뭐예요? 예수는 믿었지만 뭐한다? 지옥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는 받았어. 치료받았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것을 다 보고 그것을 다 먹고 마셨던 사람도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군중의 리더로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게 된단 말이야.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두 번째로 부활, 올바른 부활. 현재적인 부활이 있어야 된다면 미래의 사건이야. 그런데 미래의 사건인데 미래의 사건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뭐한다? 오늘 현재적으로 오늘 지금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시간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시간대도 아시지만은 역사가 흐르고 그 시간대 있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를 어떻게 부를지 몰라. 언제 오늘 건강해도, 오늘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래요. 오늘 건강했는데 자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뭐요? 싸늘하더래. 여보 깨보니까 뭐요? 이미 호흡이 멈춘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세상 것에 좋은 것을 많이 남겨놓고 자식을 위해서 남겨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그것이 정한 것이면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전부 다 뭐야? 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이란 말이야. 하나님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선한 일을 했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고소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저분이 기름 부은 자고 저분이 기름 구원자고 저분이 기름 부은 자고 그리고 저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나도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분이 바로 심판해 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심판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